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은 부처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 10분의 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금강경에 1250인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제자 중에 특별한 능력, 탁월한 능력 있는 10분의 제자들입니다. 대웅전 후불탱화인 영산회상도에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문수 보현보살과 팔대보살, 대범천, 채석천, 사천왕, 팔부중, 화불 중에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섭과 아란 두 분이 있기도 합니다. 가사를 입은 장로의 모습에 머리는 민머리입니다. 부처님 계실 때 가사는 분소의, 버려진 천을 모아 만든 것이며 식사는 탁발로 해결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각각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며 부처님과 더불어 중생 교화에 앞장선 분들입니다. 10대 제자 모든 분께는 존자, 성자, 현자라는 높은 경칭으로 불려집니다. 첫 번째, 두타제일 마하가섭, 가섭존자입니다. 대엄강으로 어역되고요. 왕사성의 거부, 브라만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결혼, 12세의 부모를 잃고 그 후 부인과 함께 출가를 합니다. 가섭은 엄청난 두타행을 합니다. 두타행이란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걸식으로 생활하며 걸식은 차제로 일식을 하며 때 아닌 때 먹지 않으며 버린 옷 분소이를 입습니다. 나무 아래나 무덤 사이에서 자는데 한 곳에서 좌선하는 채로 정진하는 수행입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으로부터 정법 안장을 받아 지니는데 부처님의 삼처진심, 삼처전심, 부처님이 세 곳에서 가섭에게 전한 영산회상 거염화, 다자탑전 분반좌, 사라상수 곽시상부입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 인멸 후 제1결집을 단행합니다. 결집은 붓다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경과, 유래 작업으로 왕사성 칠엽굴 500인 비구가 모여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제일 사리불입니다. 사리불, 사리풋다, 사리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혜제일 사리불은 반야심경에서 사리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불입니다. 관자재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거대한 판야부의 핵심인 공과 무아, 중도를 전법하는 제자입니다. 인도 왕사성 근처 브라만 출신 육사외도인으로 목련과 함께 산자야의 제자였으나 비구 마성으로 인하여 부처님의 법을 전해 듣고 감탄합니다. 목련과 함께 중림정사에서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이들은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한 제자이며 지혜제일 사리불입니다. 세 번째, 신통제일 목련입니다. 사리불과 함께 부처님께 귀한 제자인데요. 신통력이 뛰어나 항상 선봉에 서서 능력을 발휘한 사문입니다. 신통력에는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입니다. 왕사성 근처 구리가촌 바라문의 아들로 사리불과 함께 중림정사에서 불교에 귀의한 후 부처님과 더불어 전법교화를 펼친 불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목련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찾습니다. 이날은 7월 보름, 한거 해제날, 공양을 올리며 어머니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백중날은 불교의 5대 명절에 속할 만큼 소중한 날입니다. 네 번째는 해공제일 수보리입니다. 수부티로 번역되며 사위성 바라문으로 공의 이치의 제일입니다. 온갖 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은 제자입니다.
부처님 45년 동안의 교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설법이 이루어진 사위성 기수급고독은 기원정사입니다. 이곳에서 수보리는 부처님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하여 희화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라며 이어지는 수보리의 질문에는 부처님은 답을 하십니다.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르침의 핵심인 공의 이치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이 공사상을 설파하는 금강경입니다. 이에 금강경은 조계종 소위경전으로 독송되고 강설되고 있습니다. 사찰은 물론 불자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쉽고 친절하게 베풀어 주시고 있지요. 그래 좋은 질문에 답을 할 것이니 잘 들어라 하시는 부처님과 궁금한 것을 대신 물어주는 해공제일 수보리의 질문은 불법의 핵심인 공사상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5번째 설법제일 불운하입니다. 고살라국 바라문으로 정반왕의 국사인 가비라 성주의 아들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하여 학문 통달한 불운하는 사위성으로 찾아가 친구들과 함께 귀의합니다. 변제가 뛰어나 설법제일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과 생년월일이 같다고 하네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포악한 수로난국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사원 500여 개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말로서 감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분 같습니다. 설법제일의 교화를 보여준 분입니다. 6번째 논의제일 가전년입니다. 10대 제자 중에 가장 늦게 출가를 하였고요. 서인도 아반티국의 왕족 계급이며 문식 불공이라 번역됩니다. 명석하고 논리 정연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개하는 제자입니다. 법회에서 경문의 중요한 뜻을 의논하고 잘잘못을 가려 바르게 해설, 전개하는 가전녀는 요즘 같으면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함께 서로의 견해를 비추어 보고 토론, 토의하는 방식과 같이 법의 이해가 뛰어난 제자입니다. 7번째 천안제일 아나율입니다. 아루타, 무탐으로 번역하며 석가족인 아남과 함께 출가를 합니다. 아나율이 천안제일이 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사위국을 지나는 길에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 여인은 그를 보고 다른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부처님은 그의 비법을 훈계하고 개를 설하여 지키게 한 일이 있은 후에 부지런히 정진하다가 깜빡 졸게 되자 다시 구중을 듣게 됩니다. 몇 번의 실수를 저지른 아나율은 밤낮으로 수행정진에 몰두합니다. 눈을 감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눈을 감지 않고 하는 정진에 몰두한 나머지 실명하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실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진에 정진을 더하여 지혜의 눈, 청한통을 정득하게 됩니다. 아나율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력을 잃은 아나율은 바늘에 실을 꿰을 수가 없어서 눈먼 나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주는 공덕을 쌓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럼 내가 그 공덕을 쌓도록 하지 라고 말하는 부처님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부처님은 생사의 문제를 초월한 깨달은 자입니다. 이제 공덕을 더 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처는 깨달음의 눈말을 고집하지 않는다. 괴로워할 줄 아는 육신의 눈, 신통을 부리는 하늘의 눈, 지혜의 눈, 법의 눈도 있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바늘 귀에 실을 끼워주는 부처님과 아나율의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 오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오한은 육신의 눈인 육안에서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바로의 부처님 눈까지입니다. 여덟 번째인 지게제일 우파리입니다. 인도 4계급 중에서 수토라 출신인 석가족의 이발사입니다. 출가자의 삭발을 담당한 천안 계급인데요. 인도의 계급 제도는 엄격하고 세습적입니다. 요즘 같으면 인기 많은 미용사일 텐데요. 우파리는 아난, 아나율 등 왕족이 출가할 때 머리를 깎아주기 위하여 부처님 곁으로 왔는데요. 출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출신이 천민이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 부처님은 출가를 허락하고 오라 비구여 라며 반깁니다. 부처님은 모두를 평등함으로 대하였습니다. 불멸후 1차 결집 때 지게제일인 우파리는 율을 외우고 율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단의 규칙과 계율을 엄격히 지키셨던 분입니다. 9번째 밀행제일 라우라입니다. 부처님의 출가 전 태어난 아들로 15세 출가하는데 어머님과 함께입니다. 20세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며 엄밀하게 스스로 행할 바를 실천함에 있어서 밀행제일이라고 합니다. 라우라는 부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장애라는 뜻인데요. 출가 전 아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이 담긴 듯합니다. 사리부를 화상으로 목련을 아사리로 출가한 최초의 삼이 라우라입니다. 10번째 다문제일 아난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경희 환희 등으로 번역되고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며 25년 동안 부처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곁에서 늘 설법을 듣고 기억하며 뛰어난 기억력으로 제1차 결집 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대로 외우는 역할을 한 탁월한 제자입니다. 금강경에 여시아문 일시불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나는 어떤 연유로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집니다. 고요히 명상에 든 부처님을 바라본 목련과 많은 제자 대중이 아난을 청거합니다. 이 말에 부처님은 핑글에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린 아난은 생각을 정리하고 부처님께 말씀합니다. 스승이신 부처님을 받들기에 제가 크게 모자라지만 만일 제가 반드시 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들어달라며 아란이 제안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음식과 의복, 처소는 알아서 하는 것이며 아난이 원하는 가르침은 언제라도 응해 주실 것과 제가 없는 곳에서의 설법은 나중에라도 꼭 들려주실 것을 제안한 것이지요. 아난의 제안에 부처님은 핑글에 웃으시며 좋아 아주 좋아 라 하신 날로부터 25년간 잠시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는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55세였으며 80세의 열반에 드신 그날까지 헌신적으로 모신 아난까지 10분의 제자였습니다. 불교에 다가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